지난번에 잘 준비해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잘 준비된 것 같아요. 한 옥타브를 높여서 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트롯이 대세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노래 저것밖에 못해? 실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근데 일단은 한 옥타브를 높여서 불렀다는 거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찬양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그 다윗의 찬양. 노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찬양한다면 우리의 음정이 좀 빗나가고 정말 우리가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흑암이 무너지는 다윗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 수업을 듣는데 이 말이 마음에 좀 닿았습니다. 기자가 이만기 선수를 길러낸 그 감독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선수를 키울 수 있냐? 감독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크게 영향 가지 않는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씨름을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는 거다. 이만기 선수는 씨름을 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저 선수는 그렇게 된 거다. 내 코치하는 이 부분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전도 훈련을 저도 25년 동안 받아왔는데요. 전도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할 사람입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다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 받았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진짜 복음 받을 사람 가운데 또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 전도 이 얘기하면 눈빛이 번쩍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서울대학을 계속 보내요. 거의 100%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째서 서울대학을 그렇게 다 보낼까 봤더니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키를 찾았어요. 우리는 시험을 쳐보고 서울대 못 들어갈 애들은 탈락시킨다.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 있는 아이를 학원으로 들여보낸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죠. 무조건 다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갈 아이를 선별해서 거기서 학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서울대를 들으면 조금만 그 아이를 잡아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못한 사람은 영 아니다.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할 사람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할 사람이 있을 거다. 정말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렘넌트 무너져가는 렘넌트를 살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 사람은 렘넌트 단어만 나와도 벌써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요. 애들도 보면요 영 관심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책만 보면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애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책만 보면 눈빛이 빛나요. 그 아이는 이제 공부할 나이지요. 그런데 책은 도저히 안 보는 데만 노는 데는 앞장서서 하는 애가 있어요. 논다고 하면 막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그 아이는 뭔가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되어지는 거지요. 복음 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세계복음화 할 사람, 정말로 병든 자 치유할 사람, 정말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무가내로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 맞고 너는 제자고 너는 뭐 무리고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복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눈이 빛나고요, 뭔가 심장이 뛰고요, 뭔가가 달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요, 맨날 하는 소리, 목사님 늘 하는 소리, 복음,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그런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렘넌트 후대를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프로그램 도입시키고 연예인 부르고요, 우산 10,000개씩 제작해 가지고 사람 끌어모, 사람 많이 모아졌습니다. 진짜 제자입니까? 정말 오직 복음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난 묻고 싶어요. 오직 돈 아닙니까? 오직 정치 아닙니까? 난 너무 어떤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는 설교가 아니다, 저거. 완전히 한 몇십 분 동안을 전부 정치 얘기만 합니다. 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정치를 조금 끌어다가 우리가 이 정치적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세계복음화, 지금 237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정말 올바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최 목사가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 왜 성경을 이거 다 읽으려다가요,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쪼갰어요. 뒷부분 좀 잘라놨다니까. 명절 때 여러분이 기름 끼는 걸 너무 많이 먹고 또 늘 노는 생각, 어디 가서 뭐냐, 말씀은 하나도 없어. 쫙 그냥 깔려있는 게 싹 다 세상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길게 읽어줘야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한 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못 읽고 넘어갔거든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명절 닥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명절 싫어합니다. 왜냐? 명절날만 왔다 그러면 오만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안에도 조금 남아있는 믿음이 어디 친척들하고 싸우고 와가지고요, 믿음 다 떨어져요. 눈빛을 보고는 설교할 맛이 안 나. 완전히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오만 세상 그 어디 다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딱 잡고 그걸 잘라내고 말이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친척들 사돈 팔촌 언니 동생 다 얘기 듣고 와가지고요, 그걸 교회 와서 얘기하고 앉아있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존경하고 참고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준들 다 있는데요, 그것대로 되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말씀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훈련을 많이 받았다, 전도 합수까지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복음이 다라고 이게 딱 마음에 확정 지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이 정말 체험된 사람은 달라요. 인생의 진짜 가치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모든 걸 다 양보해도 돼요. 집에 가서 재산 싸움 하고 오신 분 없죠? 다 양보해도 돼요. 남편이 돈을 준다 안 준다 다 줘버려도 돼요. 그건 먹고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약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독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 막 준다 안 준다, 막 와이프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오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따라와야 돼요. 말이 필요 없다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능력 나타나는데 따라와야지요. 아내에게 능력 나타나면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따라와야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맞냐? 내가 정말로 복음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맞냐? 복음이 절대 가치인 걸 발견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살아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친척 만난다, 못 나온다. 그거는 절대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제가 축구 이거 좋아하니까요, 번개 치는 날도 가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람 욕합니다. 전 미쳤지. 그 미친 사람들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에서 번개 치지, 장대비 쏟아지지,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그게 너무 좋고 재밌고 행복하고 거기서 뒹구는 게 나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가요. 욕해도 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정말 복음, 이게 인생의 여러분의 절대 가치인 걸 발견한 사람은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뭔 말이지요? 그리스도 발견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 이거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 볼 때 달라요. 저 사람이 복음 없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라도 하나 주어서 저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는 이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다 내버리시라. 남편 문제도 아니요, 아내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틀립니까? 내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핑계댈 거 없다니까요. 다윗은 핑계댈 게 많아요. 사실 얼마나 핑계댈 게 많습니까? 사무엘 지난번에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핑계댈 건 많아요. 하소연할 건 많아요. 복음이 절대 가치임을 발견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한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직 복음 아닌 것은 앞으로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다 무너질 겁니다. 교회에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하나 터지니까요, 사람 안 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게 습관돼 가지고요, 오만 핑계를 다 대고 영상으로 하는데 영상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집에서 드릴게요. 잘 안 될 건데요. 제가 과거에 몸이 좀 안 좋아 집에서 드려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 교회당 이 일 만들어놨는지요, 이 모여서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힘을 얻고 평상시 여러분이 들어갈 직장 현장,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 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많이 무너질 사람들 많이 나와요. 히브리 10장 25절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처럼 안 모입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께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핑계가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절대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초대 마가 다락방은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현장 속에 생명 걸고 자녀와 함께 그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도와줘야 돼요.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 다른 거하고 타협을 합니까? 예배는 타협이 안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려고 그럽니까? 딜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너 안 쓴다. 내 딴 사람 쓴다. 하나님이 이러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지요. 네 사업이 안 돼도 나를 따를 거냐? 네가 경제가 지금 응답이 안 와도 나를 따를 거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모든 것,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복음이면 행복합니까? 복음이면 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요?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어도요? 경제는 날로 힘들어지는데도요? 사람들이 날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 하는데요? 모욕을 하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 모욕을 하고요. 이런데도 복음이 답니까? 조그마한 소리 우리는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많이 죽으셨나요? 나도 조금 살아나가지고요. 이게 조금만 놔두면 그냥 쓱 살아납니다. 조금만 이 기도줄 놓치면 푹 살아나. 이게 뭐 두더지처럼요. 저기 게임하는 두더지처럼 머리를 때려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이 죽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네 기준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가 맞아, 네가 다 맞아 라고 하는 걸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못 이겨요. 복음이 답니다. 그 외에 주장하지도 마세요. 목사인 저도 복음 외에 다른 걸 주장한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진짜 힘이 빠졌거나 기도가 없거나 정말 이게 언약을 놓쳤거나 그랬을 때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이 무너질 겁니다. 중직자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겁니다. 저는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포로 시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가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 이루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냐? 여러분 자신 잘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씨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세계복음할 사람,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고요, 돈 벌려고 악착같이 막 이런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말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사야 6장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누구 해볼 사람 할 때 저요 하고 손 들잖아요. 그 손 든 사람 가운데 너 나와서 해봐 이러잖아요. 손 안 들고 쭉 가만히 있는데 안 시켜요. 눈치 보고 있는 사람 안 시킵니다. 막 손을 들고 저요 저 시켜주세요. 막 어떤 애는요 막 그냥 막 책상 글상 올라가가지고 막 진짜 좀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부잡스러워도 됩니다. 좀 산만해도 돼. 막 올라가가지고 저요 하면서 껑충 뛰면서 곧 넘어져가지고 또 코피 나고. 그냥 할 수 없어요. 막 선생님 그래 알아서 너 나와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성경은 365번이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할 거니까 근심하지도 말라. 다 얘기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끝냈다. 여러분 문제 끝냈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이 허상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문제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다 끝내놓고 여러분이 21세기에 태어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21세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끝났습니까? 아멘입니까? 부부 문제 끝났어요? 자녀 문제 끝났어요? 경제 문제 끝났습니까? 질병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바깥에 변화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무 일 안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굉장히 지옥 비슷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꼭 저는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제가 그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조금 사람이 융통성 없고 고집 세고 좀 행실도 악하고 그게 나발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여자가요 다 총명하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이뻐, 용모가 아름다워, 금상첨화주요. 성질 더럽고 생긴 것도 영 못생겨가지고 말이죠. 여기 고집은 세가 이게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막 총명하다. 이 총명한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영리하고 기억력 좋고 재능이 많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이 지금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괜찮은 여자인 거 알지요. 거기다 얼굴까지 이뻐 놓으니까 이게 나발이란 남자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똑똑하고 그 뭐한 여자가 말이지, 이 나발같이 말이지 뭐 완고하고 막 융통성도 없고 말이죠. 고집은 엄청 세가지고 그랬다 막 행실도 악해.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났네.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랩런트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셨다. 딱 보니까요, 우리 새아이 때문에 나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인천은 전혀 연고도 없고요, 인천은 제가 생각도 없었고 그랬던 장소를 하나님 인천으로 보냈다니까요. 그것도 연수구의 안에서만 제가 지금 거의 인생 절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개척도 여기다 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거기다 여러분을 만났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나발보다 여러분 남편이 훨씬 나을 건데요. 보라 보니까 융통성 없지, 고집은 세지, 비슷한 것들도 있죠. 그런데 또 행실이 악하다.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 행실이 악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악한 행실은 아니요. 뭐 고집은 좀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고집은 있겠지. 여러분 남편이 이 성경 왜 이렇게 모델로 줬냐? 너 봐라 임마, 네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남편이 임마 나발보다 나아 임마, 이런 거요. 네가 데리고 있는 남편,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나발보다는 낫다니까. 이 성경이 딱 그런 모델로 준다니까. 아무리 욕하고 뭐 해도요, 제가 볼 때는 나발보다는 나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 보시라니, 성경. 이게 작게는 한 가정, 한 부부 얘기.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이 여자 얘기잖아요. 꼭 여자만 상징하는 거 아니지만 이 여자분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철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나발 때문에 다 남자들 다 죽일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 다 살리게 됐잖아요. 다윗이 칼 들고 와서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니까요.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이 와이프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이 자식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아무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심히 부하여,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죠. 그럼 뭐 삼성, LG 회장 정도는 되는지 심히 부하여. 양이 얼마요? 3,000마리나 됩니다. 염소는 1,000마리나 됩니다. 제가 염소 키워봤거든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게 막 뿔을 잡고 돌리려고 그러면 안간힘을 쓰고 안 돌려간다고요. 그 버팅깁니다. 염소는 하여튼 성질이 좀 지래요. 근데 양과 염소를 동시에 키우는 게 있답니다. 키울 이유가, 양들은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깔려 죽는데도 밑에서 매매 거리고 해도요, 깔려 죽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막 들이뱉고 달리기 때문에 양이 잘 안 죽는다네. 그것도 있고, 절대로 어디를 이게 산이나 돌멩이 있다 가면요, 양은 절대 못 넘어간다. 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대요. 근데 염소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하면요, 그 따라가는 건 또 양이 잘해. 순종적이라. 그러니까 염소, 저 걷고 넘어가는구나. 바위 거기 따라서 또 넘어간다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동시에 키워요. 또 하나는, 양은요, 한번 이게 풀이 나오면 완전히 막 뿌리까지 막 다 먹어버린다네. 그러니까 염소가 먹는 걸 보고 양도 우리 따라한대요. 양은 따라하는 걸 또 잘해. 이 염소가 위에 것만 뜯어먹거든요. 이렇게 딱 위에 것만 그래, 저렇게 뜯어먹으면 되는구나. 이래 뿌리는 남겨놔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양은 뿌리까지 다 씹어먹어버리는 이런 특성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은 순하고 이렇게 막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게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개 중에 들이받는 염소 같은 사람을 하나 넣은 것은, 그래 가만히 있다가 성도들 죽으니까 한 번씩 들이받아줘야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붙잡으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염소 같은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심히 부한 사람. 저 뒤쪽에 여러분 안 읽었지만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잔치를 베푸느냐, 왕처럼 잔치를 베풀어요. 왕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술 마시고 막 그냥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심지어 다윗이 어느 정도 얘기했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낮췄습니다. 다윗은 장군입니다. 지금 자기 밑에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어느 정도 낮췄냐, 당신의 종들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놓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아들의 먹기를 원하니까 좀 그걸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양털 깎는, 다시 말하면 농촌으로 따지면 추수할 때 아주 중요한 풍성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 종과 당신 아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발은 말 이름 그대로요, 이름 뜻 자체가 미련한 자. 그걸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바로 차버리세요. 자, 여러분의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심히 부한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의 와이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인생에는 참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발, 저 인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인간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 보고 지금 그래 얘기합니다. 남편을 아무 때나 미련한 자, 이런 이게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왜 남편을 보고 미련한 자니까 신경도 쓰지 마라. 당신을 대적한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 죽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 앞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비가일은 절대로 행복이 없었다. 다이아 반지, 팔찌, 귀걸이, 진주 목걸이 전부 치렁치렁 걸치고 다닐 만한 그런 와이프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 행복이 없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뭘 봤냐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부족한 인생이래. 왜 부족합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면 뭐 하겠습니까? 통장에 수백억이 쌓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목숨을 불러가 버리면 나발이 나중에 죽잖아요. 3,000마리 양 1,000마리의 염소가 누것이 돼요. 하나님이 치심에 나발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 재물, 여러분이 지금 명예, 부귀, 많은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라 그 속에 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고백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심을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든든하게 집을 세울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계속 쓰잖아요. 아비가일 속에는 남편이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술 처먹고 말이야. 왕같이 돈이 많으니까 막 잔치를 배서 매일같이 그럼 술 친구들만 갖다 불러놓고 말이야. 허구한 날 말하자면 사모노는 안 하고 말이야. 참 저주스러운 그 일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고 했더니 무슨 이게 뭔 삶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죽을 멸망의 삶, 마귀의 삶, 그런 삶만 살고 있으니 아비가일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남편 쳐다보는데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부족해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뻥 뚫린 공허를 만들어놨다. 그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사람들이 그걸 채워보려고요,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다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 공허를 채울 수 없다. 그건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놀아봤어요? 안 즐겨봤습니까? 해보는데 계속 뭔가 뒤끝은 갈증이 생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술 먹고 뭐하고 막 걸치고 그냥 명품 쇼핑하고 다 해도 그 속은 완전 거지라. 이게 불신자 상태.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아비가일은 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만족이 돼요. 근데 이 속에 다윗이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집을 간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 집에, 나발의 집에 왔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 그냥 온 게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먹을 것 좀 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발이 이 부분을 전체로 알고 자기가 떡 200덩이 막 무화과 뭉치 막 이래 다 빨리 5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막 얼마나 빨리 지금 다가와 사람 죽인다는데요. 그 5마리 잡을 시간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요리 실력이 대단한가 봐. 막 잡아가지고 급하게 가지고 나와서 막 무릎을 땅에 꿇고요. 얼굴을 땅에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모든 죄를 제게 돌려달라. 그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누구의 그림자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이름으로 전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 다윗이 왕으로 세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예표 되신 다윗 왕에게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달라.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우리 남편의 죄까지 싹 다 제게 돌려달라. 그리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에, 당신을 세우실 그날에, 당신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그날에 이 여종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본문 아닙니까? 신약에도 나를 기억해달라. 다 뭐라고 할 때 뭐합니까? 바디메오는요, 제자들까지 시끄럽다 그러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걔 시끄럽다고 자꾸 있어요. 제자들까지. 그때 바디메오 가버렸으면 안 되는데 이 바디메오 속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네, 내 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인생, 가정, 부부관계 속에 다윗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나발은 영접지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은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속에 영접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사단, 재앙, 지옥,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분이시에요. 코로나 재앙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영접했다는 거죠. 완전히 넙죽절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당해야 될 재앙, 저주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예표로 다윗이 지금 우리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추석 때도 칼부림 나는 사건들 많이 생겼어요. 자기 매형을 찔러 죽이질 않나. 심지어 중국인 60대 부부는 죽여놓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10명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유튜브와는 전 남편인 것 같아요.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 죽여버렸다니까요. 유튜브 생방송 중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 남편이 와가지고 유튜브 생방송하고 있는 요 여자에 가서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그 동물도 그래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것이, 동물만도 못하다는 것이 수준이 그래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래.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흑암 권세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염려, 자꾸 근심, 걱정 속에 자꾸 형벌이 따를 만한 그런 게 올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비가일이 영접한 게 다윗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닙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다윗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 그림자,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갖고 있어도 행복 없습니다. 행복한 척하고 계시지 사실 행복 없습니다. 어느 개그맨 부부가 나와가지고 부르의 명곡 부르는데, 개그맨 부부가 나와가지고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키 큰 여자애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요 하는 말이 그놈이 그놈이야. 뭔 말입니까? 사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저 남자하고 막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 전부 허상입니다. 그 드라마 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 사람 나중에 마약 먹고요 완전히 막 중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서 혼자 막 공황증이 걸려가지고 시달리는 연예인들 천지예요. 그 쳐다보면서 막 침 흘리는 아줌마들 많은데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거. 연예인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우리 연예인, 젊은 연예인 하나가 지금 송도에서 자살했잖아요. 허상 보고 쫓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실상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다윗,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이 다윗이 온, 여기 아비가일이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 기억하실 거 뭡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말하자면 아비가일이 뭐가 돼버린 거죠? 왕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남편 나발이 먼저 죽어버리고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는데 또 너 내 아내 되라 이렇게 오면 또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나발을 치고 불러가니까 이게 합법적이잖아. 이제 홀로 된 여인이니까 너무 지혜롭거든요. 다윗이 잘 생각했지. 아비가일을 사람 보내가지고 너 내 와이프 되라 불렀어요. 진짜 축복이 와버린 거지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에게 권세 따라옵니다. 신분 바뀌면서 권세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신분 바뀌고 그에 따라 권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람 살리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죽게 하고 그래 살리겠다.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본문 이번 주에 다시 읽어보세요. 다 굉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 본문 어제 몇 번 읽은지 몰라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길 원하냐 했다. 처음에 정했다고요. 다시 바꿨어요. 바뀌더라니까. 자고 기도 계속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좀 바뀌었어요. 이게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부족한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접하는 순간 너의 신분 권세 완전히 바뀐 것을 기억해라. 구약의 이 아비가일 얘기, 나발 얘기 그런 정도로 여러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분 다 바뀐 걸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바뀌었어요. 권세 따라옵니다.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 겁니다. 그거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지고만 있지 권세를 계속 사용하세요. 24 사용하세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지 않았는데요. 저 뒤쪽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쭉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르니까 아비가일이 41절에 몸을 굽혀 얘기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42절을 저는 결론을 잡았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를 뒤따르는 처녀 5 제자입니다. 처녀 순수하다는 뜻이죠. 정말 여러분들 중심 속에 절대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비밀을 아는 자,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는 순수한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있습니까? 순수한 5 처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가를 따르는 사람.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냥 가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요. 같이 갔어요. 제자는 함께 하는 거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가운데 순수한 제자 5명 남길 수 있도록 남기고 가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제자 5명 찾게 하옵소서. 5명만 찾아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을 따르는, 복음 따르는, 정말 여러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그런 제자 5명만 세워놓고 가도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 제자를 통해서요. 아나니아가 바울 한 사람 남겨놓고 갔는데 바울이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인생의 남은 생에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제자 하나님 내 생에 보고 남기고 가겠습니다. 결단하신다면 못 남기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는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시작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바뀐 신분 권세 사용하다가 누리다가 순수한 제자 일어나 정말 237 나라 살리게 되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집에 그리스도의 예표된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나발은 영접지 않고 아비가일은 영접하여 그의 신분이 왕비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것을,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제자들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를 따르는 또 다른 순수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전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전 세계 살리는 것을 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